샬롬,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시편 121편에 하나님께서 너를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이시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에서 명쾌하시며 영혼을 지켜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안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심령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온통 자유를 잃은 것 같지만 우리 속에 주신 영혼의 자유를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도 각자의 집에서 떨어져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혼란한 시기일수록 기도와 말씀, 예배로 굳건히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세상과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에 힘쓰는 저희들 되도록 힘주시옵소서. 주님, 이 코로나가 속히 진정되고 가라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때 저희들이 반갑게 만나 서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며 봉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하고 안타까운 긴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도 굳건히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작금의 바이러스 사태로 고통당하는 많은 이들과 그 가정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최전선에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돕기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과 소방관들, 경찰관들 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업하고 있는 분들, 직장에 출근하는 분들 안전을 지켜주시며 특별히 마켓교회 장로교회 교우들의 가정의 안전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육신이 연약한 가운데 기도하시는 분들 주님의 치유와 위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할 때에 주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의 왕노릇 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들이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서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요즘 언론에서 캐빈 피버라는 표현을 종종 보게 됩니다. 직역하면 이 말은 오두막열이라는 말인데, 개인이나 집단이 오랫동안 한 장소에서 나갈 수 없어서 생기는 병적인 답답함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 캐빈 피버 때문인지 집에 머물라는 스테이 홈 오더를 풀자마자 젊은이들이 비치, 특히 바로 대거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로 어려움을 미국 사회가 겪고 있습니다. 무슨 교도소에 갇힌 것도 아닌데 그렇게 답답해하고 어쩔 줄을 모르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자유가 없는 인생이라고 선언합니다. 겉으로는 자유가 풍성한 것 같지만 사실 영적으로 묶여있는 자유가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포로가 되어 묶여있는 인생입니다. 인간의 참된 자유는 하나님 없이 나는 영적으로 자유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데서 시작합니다. 참된 자유는 그 참된 자유가 없는 인간의 운명을 깨닫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참된 자유가 없는데도 마치 있는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마음껏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활동할 수 있다고 해서 인간이 진정한 자유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 앞에는 누구나 죽음이 놓여 있기 때문에 온전히 결코 자유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인간 세상에 죽음이란 속박은 죄가 가져오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보이지 않지만 인간을 영적으로 묶고 있는 것이 죄입니다. 인간 세상의 문제의 근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죄가 죽음과 절망과 허무와 두려움을 가져왔습니다. 이 죄의 속박이 없어지지 않는 한 인간은 결코 참 자유를 갖지 못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인간의 형편을 죄의 허물로 죽은 존재로 표현합니다. 인간이 죄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마지막까지 죽어서 끝이 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살 길이 생겼습니다. 이 살 길은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인간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지 않고도 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
grace입니다. 참 자유에 이르는 시각은, 참 자유에 이르는 시작은 자유를 잃고 죄에 묶인 자신의 영적 형편을 깨닫는 데서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죄의 종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이 펄쩍 뛰면서 반발을 합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요한복음 8장 3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모든 인간의 운명은 죄의 종입니다. 죄 때문에 인간은 영적으로 묶이게 되었습니다. 죄라는 주인에 끌려다니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 죄를 벗어나려면 죽어야 끝나는데 예수님께서 인간을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죄를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본문 앞에 보면 바울은 세례를 통해서 이 진리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머리에 물을 뿌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고 깨끗이 씻김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상징합니다. 죄가 완전히 씻어지려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고 깨끗이 씻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나는 스스로 죄에 대해서 죽고 죄를 온전히 씻을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나를 위해 그렇게 해주신 일을,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세례는 내가 주님의 은혜로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고백하며 기념하는 것입니다. 본문이 들어있는 로마서는 성경 중 가장 심오한 기독교 교리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어떻게 영생을 얻는가 하는 심오한 교리서입니다. 본문 앞에까지의 내용은 오직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율법의 행위, 도덕적인 선한 행위로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뭐가 옳고 뭐가 틀린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율법에 옳은 것만을 100% 행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양심적으로 살아도 구원에 이를 만큼 인간은 선하게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깨닫는 자도 없고 구원받는 자가 없다는 것을 로마서에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길입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과 다시 살아난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신층이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영적인 진리입니다. 구원은 선한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선한 행위가 필요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지 않는다면 선한 행위는 우리에게 왜 필요합니까? 그것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은혜로 시작된 구원을 완성해가는 거룩해져가는 길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해져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신학적으로 말하는데 영어로 sanctification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처음 로마 교회에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써보냈을 때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섞여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도덕적으로 뛰어난데 아직 율법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구약의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면 이방인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다신교 문화 속에서 산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비도덕적인 사회의 풍조 속에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지만 아직 세상 것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향해 구원에 대해 그리고 구원받는 자의 선한 행위에 대해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가르치고자 했습니다. 나는 나를 스스로 구원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로 죄의 종이었던 인생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참된 자유, 영적인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것이 나의 사명이요 책임입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는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 속에서 죄는 꿈틀거립니다. 마귀는 인간의 이런 연약함을 통해서 다시 인간을 죄의 종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은 후에도 이 자유를 잃고 다시 죄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힘써 싸워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수고와 헌신과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았지만 죄에 묶여 사는 죄의 종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에 죄가 너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라고 말씀합니다. 사욕이라는 말은 거룩한 열망과 반대되는 모든 욕망을 말합니다. 이런 세속적인 열망은 물질에 대한 탐욕, 명예에 대한 탐욕, 성적인 탐욕 등 다양한 탐욕으로 나타납니다. 이 탐욕을 그대로 두고 지배당하고 이 탐욕이 우리를 사로잡는다면 우리는 죄의 종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자유의 선물을 잃고 또다시 죄의 종처럼 살게 됩니다. 구원받았으나 이 땅에서 자유 없는 종처럼 살게 됩니다. 바울은 또한 무기라는 은유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합니다. 우리 지체란 우리의 생각, 육체적인 모든 활동, 육체적인 힘, 입으로 말하는 언어, 식욕, 명예욕, 모든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 행동, 활동 모든 것이죠. 우리가 탐욕을 쫓다가 죄의 지배를 당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것이 죄의 무기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죄 많은 세상에서 죄를 더 퍼뜨리고 죄의 열매를 맺는 무기로 우리의 지체가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자신의 몸을 진짜로 때린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 속에 있는 육신의 탐욕을 철저히 쳐서 복종시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타락한 옛사람의 찌꺼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미혹을 받습니다. 이 죄의 무기가 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내 몸을 쳐 복종시킨다는 이 바울의 본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더 나아가 종의 비유를 통해서 죄와 우리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죄의 종 대신 순종의 종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종 하면 그 반대말은 의의 종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의도적으로 죄의 종과 대비해서 순종의 종이라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순종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의의 종, 순종의 종, 죄의 종, 불순종의 종, 이러한 상관관계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죄는 불순종으로부터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의는 순종으로부터만 옵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행동을 통해서 순종하는 삶이 의의 종의 길이 됩니다. 17절 18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원래는 다 죄의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질질 끌려가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훈의 본,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의의 종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죄가 주인이 될 때 끌려만 다니다가 마침내 죽음의 길에 이르게 됩니다. 소주인이 소를 팔아서 도살장으로 데려가 그 마지막은 죽음이 되듯이 죄의 지배를 당하는 죄의 종이 된 인생은 영원의 죽음이라는 도살장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운명에서 우리가 의의 종,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주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었으니 다시는 영적 자유를 잃고 죄의 종이 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참 자유의 길은 바로 오늘 말씀처럼 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중간이란 없습니다. 인간은 죄의 종이든지 의의 종이 되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의의 종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19절 말씀, 너희 욕심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게 하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너희 욕심이 약하다는 말은 영적으로 깨달음이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옛날에는 깨닫지 못해서 우리의 생각과 힘과 의지 모든 것을 통해서 즉 우리의 지체를 통해 죄를 짓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의의 종이 되었으니 계속해서 의의 종으로 열매 맺고 살아가기 위해서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대 세계에는 반란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왕을 향해서 반란군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다가 잡혔을 때 대체적으로 처형을 당하지만 인자한 왕은 그 반란군을 죽이지 않고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반란군은 감격하여서 잘못을 뉘우치고 왕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을 왕의 군사로 드렸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예전에는 하나님의 은혜 밖에 살 때는 하나님께 반역한 반란군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죄의 종이었고 사탄의 군사였습니다. 이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사면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반란군 대신 의의 군사가 되어 의의 병기가 되어 살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에는 이런 삶을 산 제사로 드린다 표현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합니다. 의의 종으로 사는 삶은 죄의 탐욕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의의 병기로 사는 삶은 탐욕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가는 삶입니다. 땅의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사는 삶입니다. 죄와 싸워 이기고 순종의 종, 의의 종이 될 때 그 길에는 열매가 있게 됨을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너희가 이전에 예수님을 모르고 살 때의 열매가 있었는가 기억해 보라고 합니다.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의의 종이 되었더니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열매입니까?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말씀합니다. 바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 때 열매를 기대하셨습니다. 농부가 포도를 심고 포도를 기대하듯 거룩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인간이 맺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많이 맺게 하고 또한 그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는 이 거룩함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이 9가지로 대표되는 영적인 열매입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전도의 열매가 또한 거룩함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선한 행위를 통해서 열매 맺는 빛의 열매가 거룩함의 열매입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의의 종이 되는 길은 열매 맺는 삶의 길입니다. 이 죄의 종과 의의 종의 결정적인 차이는 마지막에 드러납니다. 정반대의 운명에 이르게 됩니다. 23절 말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말씀합니다. 죄의 길을 간 사람은 영원한 죽음 속에서 자유를 상실한 채 거하게 됩니다. 그러나 의의 길을 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이 길이야말로 죽음조차도 가둘 수 없는 참된 자유의 길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은 누구나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갑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주의 은혜를 향해서 나올 때에 참 자유의 길이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를 죄의 종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따라 사는 길은 의의 종이 되는 길입니다. 의의 종이 되는 길은 속박의 길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가 더 깊어지고 자유가 더 커져가는 참된 자유의 길입니다. 의의 종의 길은 우리 마음과 온 지체를 통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걷는 길입니다. 순종의 길, 의의 종의 길에는 거룩한 영적 열매가 맺힙니다. 그리고 그 길을 쭉 가다 보면 영생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 길만이 죽음조차도 가둘 수 없는 참된 자유함의 길입니다. 우리 모두 순종의 종이 되고 의의 종이 되어서 이 참된 자유의 길을 날마다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자유를 몰랐던 우리들에게 참 자유, 영원한 자유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지고 종의 삶을 사는 그런 어리석은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죄의 종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불순종과 불신앙 때문에 죄의 종으로 전락해 살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잃어버릴 때도 있었습니다. 이제 의의 종이 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으로써 주님께서는 주신 자유를 날마다 누리며 그 자유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종이 되고 세상에서 거룩함의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풍성한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자유케 하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키에스교 전로교의 모든 교우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특별히 치유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 안에 평안하시고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